구약 성경 신명기 12장입니다. 함께 좀 읽어가 보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자, 거기에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 거기 줄을 좀 끊어 볼까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언제 지켜야 한다고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평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안에 부름 받을 때까지 그때 시간 지킬 거라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 유효해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만요.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율법은 왜 주어졌느냐? 예수님 이후에 성도들이 평생에 바르게 살 수 있도록,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남은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주어진 게 율법이다 하는 것이 분명히 조금 우리 가슴에 담겨져야 합니다. 자, 2절 계속 읽어보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 마땅이란 말이요, 원래 그 영어 표현으로 보면요, 이제 원문 말고 영어 표현 보면 이게 반드시란 말이 돼요. 우리가 첫 번째 지켜야 할 계명이 뭐냐? 평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처음 이야기 시작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반드시라는 말을 원래 썼습니다. 자, 3절 계속 읽어보죠.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정확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예요, 이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도 안 남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 마음속에 그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야 되겠죠. 자, 계속요.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여기가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이 어딜까요? 여기가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이 있는 곳. 나중에 여기 여호수아 때는 여기가 실로가 됩니다. 실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왕 때는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죠. 우리는 이것에 이제 조금 근거해서 지금 우리 각각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있지만, 참빛교회는 우리 이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자 하고 한 장소를 정한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장소가 이곳인 비아동 여기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계속요. 6절입니다.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랍니다. 여기 보면 첫 번째 너희의 번제와 너희 제물, 여기 있죠. 번제와 제물은 여기 전부 다 제물에 속합니다. 제물에 속하고, 그 다음 11조부터 낙헌 예물, 그 다음에 양과 소의 처음 난 것 있죠. 여기를 가리켜서 예목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걸 크게 두 개로 나뉘어요. 이제 큰 이름을 하나로 하면 제물이 돼요. 구약에 드려진 걸. 근데 그걸 두 개로 나누면 제물과 예물이 돼요. 그러니까 제사로 반드시 드려야 될 게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자기가 이제 예의를 갖춰 가지고 이건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는 게 있어요. 드리고 싶으면 그건 예물이 되죠. 그런 걸로 두 개 좀 나누게 됩니다. 자, 계속 좀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자, 보세요. 7절에 중요한 게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기본적인 그들 제사 드리는 마음 상태가 뭐해야 한다고요? 7절 맨 끝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뭘 돌이켜 보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셨다 하는 걸 돌이켜 보면서요. 누구랑 즐거워해야 돼요? 혼자? 너희와 너희 가족이 함께,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게 뭐라고요? 그게 옛날 제사였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예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 가족 전부 다가 주님 안에서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주님 안에서 그냥 그 와서 예배 시간이니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시간이 즐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하는 것이 원래 제사야 되고, 지금 현재 우리로 보면 예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8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거기 8절 옆에다가 좀 써놓으실래요? 사사기라고. 근데 8절을 지금 아직 사사기 전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기란 장소가, 이 신명기란 말씀을 할 때 여기란 장소는 광야예요. 광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어떻게 주로 많이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훈련이 제대로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어디 가서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결코 그렇게 좀 하지 말아 달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는 거죠. 자, 우리 인생을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라면 하나는 뭐냐? 내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또 한 가지 방법이 뭐냐? 성경 말씀을 따라 사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근데 이제는 여기 모세는 광야에서는 너희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겠지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자, 거기 아까 있던 그 제물과 예물을 또 다르게 말을 한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번제란 말은 똑같이 나와요. 근데 앞서 제물이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제물의 말 이번에 희생이란 말로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제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번제와 희생이라는 것이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부터 나머지는 하나님 드리는 예물, 이렇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가고.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 이게 제사예요.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도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는 거죠. 주님 만나는 걸. 어떠세요? 가끔씩 가다가 시골 가고 이제 어머님 뵈러 가고 또 아버님 뵈러 가고 사랑하는 사람 보러 가면 즐거우세요? 아이고 또 보러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즐거워야죠. 그죠? 근데 가자 그러면 왜 지난번 갔잖아 하는 또 가족 식구 중에 누가 있으면 한 대 쥐어박고 싶죠. 좀 가는 걸 즐거워해야지. 그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을 정말 만나는 걸, 부모님과 만나는 게 즐거운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뵈는 것도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읽어보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레위인이라고 한 사람들은 여기 제사를 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각각 기업이 없이, 받은 땅이 따로 많지 않아요. 거의 없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13절입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 14절에 조금 표시를 좀 해놓어 보세요. 이 표현이 어떤 분들은 이게 조금 좀 묘하게 좀 해놔요.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 택하실 그곳. 그러면요, 각 지파마다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 중에 한 곳이라고 이해하는 분도 있고요. 각 지파 중에 한 곳을 이해하는 분도 있어 버린단 말이죠. 이건 조금은 좀 글을 읽기 따라 약간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실로라는 곳에서만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도 또 번제를 드린 곳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이곳은 그 한 곳, 실로, 너희 중에 한 지파니까 거기는 에브라임 지파를 말하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에 택하신 그곳은 실로라고 하는 곳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절입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자, 여기 15절 16절은요 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사 드린 게 아니라 뭐 문제예요? 고기를 먹는 문제예요. 있는 곳에서 원하면 뭘 먹을 수 있다? 고기 잡아 먹을 수 있다. 그죠? 고기 잡아 먹을 수 있다. 단 이 고기란 것은 그 가축의 고기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먹는 정한 하나님께 먹으라는 고기요. 그런 고기를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뭐는 먹지 마라. 16절에. 예, 피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고기에서 반드시 뭐는 제거해라. 피는 완전히 제거해서 먹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현재 그 고기 먹는 습관들 있잖아요. 고기 먹는 식사가 있잖아요. 그 속에 피는 뺀가요? 아니면 피가 그 고기 속에 담겨 있나요? 그 혹시나 고기 사와 가지고 물에 담가 보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일반적인 고기가요? 지금 현재 도축된 고기 나오는 고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고기는 속에 피가 머금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피가 머금어 있는 경우. 근데 성경은 피는 먹지 말라고 해요. 근데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것들이 좀 밝혀지고 있어요. 고기가 마지막 죽을 때요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 스트레스 받는 것이 그대로 그 호르몬 같은 것이 어디 담겨 있냐? 피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그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그 독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이 불끈 힘이 나게 나는 게 두 종류가 있대요. 힘나는 게 하나. 또는 화가 났을 때 사람이 힘이 난대요. 그게 뭐라 그러죠? 화가 나면 우리 안에 발생되는 걸 가리켜서 아드레날린이라 그래요. 아드레날린. 이건 화가 날 때예요. 근데 아드레날린이 발생하면요, 그 순간 힘이 나는데 좀 있으면 그게 뭐 우리 몸으로 독으로 돌아온대요. 정반대로요, 즐거울 때 힘난대요. 그 즐거울 때 힘나는 거 성분이 뭘까요? 꼭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엔돌핀이라고? 그것도 힘을 나게 한대요. 근데 엔돌핀은 우리 몸에 해가 없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 우리 건강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건강을 위한 것도. 계속요. 17절입니다.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소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성에서, 이것은 그러니까 있는 곳에 먹으면 안 돼요. 그냥 있는 곳에서. 거기 그러니까 15절 16절은 뭐예요? 있는 곳에 그냥 먹는 거예요. 있는 곳에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17절 거는요, 자기 있는 곳에 먹는 게 아니고 18절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거기 18절에 언급되어진 17절에 언급되어진 그런 것들은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 있는 곳에서 먹고요. 먹으면서 또 누구를 대상을 생각하라. 가족이 첫 번째 먹죠. 11조라든지 곡식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양가서 처음 난 거, 첫 산물 이런 것들은 뭐 거기서 먹어요. 먹고 나면 다 먹을까요? 쉽게 말하면 1년 농사 지으면요. 미리 한 100가만이 나왔다고 해봐요. 미리 100가만이면 11점 얼마죠? 10가만이잖아요. 10가만이를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실로로 가져가요. 실로로. 거기는 성막 앞에 가져가요. 가져가면 가족이 그동안 1년 농사 열심히 했던 가족이 먼저 먹어요. 거기서 먼저 먹으면 다 먹을까요? 10가만이를? 아니죠. 남겠죠. 남으면 누굴 주는 거예요? 그걸 레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가장 먼저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첫 번째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열심히 수고하셨어요. 한 달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면 맨 먼저 그 수고한 것을 누릴 사람은 누군가요? 자기와 가족. 그죠? 이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뭐 나름 풍습 가운데 뭐 풍습도 아니지만 사람들이 속에 있는 것 중에 그게 있잖아요. 첫 월급 받으면 부모님 뭐 선물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저 그거 좋은 거라 생각해요. 가족이 누린다는 거지. 자기와 가족. 이건 아주 좋은 거라는 거죠. 그걸 누리되 그걸 또 누구에게도 기업이 없는 레인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보면 열심히 벌어 수고한 걸 가지고요.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또 뿐만 아니라 누구도 우리가 누군가 도와야 할 사람이 있죠. 도와야 할 사람도 충분히 그 안에 우리 소득을 통해서 또 누군가 먹자 하는 것도 담아놔야 한다는 겁니다. 자, 2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 마음껏 먹으랍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마음껏 먹으래요. 그럼 고기 어느 정도 먹을 수 옛날에 먹었을까요? 한 3,500년 전에 고기를 마음껏 먹으래요. 그럼 어느 정도 먹었을까요? 날마다? 아니요. 고기 그렇게 못 먹어요. 전에는 1년에 몇 번이나 먹었을까요? 정말 자주 못 먹는 거예요. 옛날에 혹시 어떠세요? 우리 김웅현 성도님께서는 어릴 때 고기 1년에 몇 번 정도 드셨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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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김웅현 성도님 저랑 뭔가 통한 게 있네요. 저도 어릴 때 그 고기 먹었던 기억이요. 1년에 그 명절 때 그리고 어릴 때 이제 제사 있으니까 제삿날 그리고 혹시나 마을에 무슨 결혼식 같은 거 있잖아요. 결혼식이나 또는 저 초상 그랬을 때 그 집 가가지고 얻어 먹었던 기억. 그거 외에는 고기를 따로 먹은 기억이 없어요. 집에서 아예 먹은 기억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전에는 고기가 좀 귀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음껏 먹으라 그러니까 날마다 먹는 그런 거 아닙니다. 날마다 먹었다가 일 납니다. 반드시 고기는요. 조금 적정량 먹어야지 원하는 만큼 먹는데 다 먹으면 안 됩니다. 어쨌든지 먹을 수 있으리니 했습니다. 21절이요.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자 보세요. 거기 21절에 고기 종류가 정해져 버렸죠. 뭔가요? 소와 양이에요. 21절에 보면 소와 양을 먹으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고기를 다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딱 정해진 고기가 있어요. 그런 고기예요. 자, 계속 22절요.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또 뭘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노루, 사슴 이런 종류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라. 자, 이게 두 가지를 말하죠.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첫 번째로 뭐라고요? 피 속에, 피가 곧 생명의 상징이다. 피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동물의 생명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니까 내가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도 영적 의미를 하나 말해주고요. 피를 안 먹으면 25절 어떻게 된다? 고기만 먹고 이제 정해진 고기만 먹고 피를 안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25절에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린다. 그러면요, 이게 뭐죠? 고기가요, 우리 몸에 음식이요, 자칫하면요, 우리 뭐 유전자 변형을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화도, 이런 다큐멘터리가 나왔어요. 내가 먹는 음식이 3대를 간다. 음식이요, 음식이 그 다음을 뭘 만들어요. 중국 요령성 같은 경우에서는요, 거기는 채소가 없대요. 그래서 먹는 게 뭐냐면 밀가루밖에 없대요. 고기는 없고 밀가루 먹는데요. 근데요, 거기서 태어난 아기는요 40% 정도가 기형아래요. 풀을 못 먹으니까 기형아가 태어나요. 엄마가 뭐 잘못한 거 없어요. 근데도 기형아가 태어나요. 그러니까 먹는 음식이 뭘 만든다고요? 우리 후손을 만드는 거예요. 후손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김경수 집사님도 아마 그랬을걸요. 아기 가졌을 때 먹는 음식이 함부로 먹지 않고 그랬을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조상님들도 그랬어요. 그 아기 가지면 몸가짐 막 조심하고 막 그런 거 다 했거든요. 음식 함부로 먹지 않고. 그게 다 후손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고. 그다음에 26절입니다. 오직 내 성물과 소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보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요, 먹지 못할 고기가 있죠. 27절에 첫째 뭐예요? 번제는 뭐예요? 번제는 다 하나님께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피와 고기도. 나머지는요, 내 제물의 피는, 제물은요, 나머지 제물은 피는 안 먹되 뭐는? 고기는 뭐 할 수 있다? 먹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이요.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어떤 게 선과 의인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정성껏 즐겁게 온 가족이 한 해를 정말 감사하면서 드리는 거, 이것도 선이죠. 그게 의예요. 또 하나 뭐죠? 음식을 먹되, 고기 같은 거 먹되 어떻게? 피는 먹지 말고, 그죠? 그렇게 먹고, 또 그리고 음식 먹을 때 누구를 생각하고, 소득이 없는 레인을 생각하고, 그죠? 그런 사람을 돌보는 것도 챙기는 거, 이게 뭐예요? 그게 선과 의예요. 그게 선과 의. 선과 의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수익 열심히 먼저 일하는 거죠. 일을 해서 그걸 정당하게 먹는 거예요. 정당하게 먹되 바르게 먹어야 돼요. 바르게 먹고, 그 다음에 또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소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죠. 그렇죠? 즐겁게 예배해야죠. 또 하나 더요. 우리보다 더 힘들고 연약한 소득이 없는 사람을요, 챙길 수 있어야 되죠. 이 세 가지를 하면 그게 바로 선과 의가 되고요. 이것이 영구히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자, 29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차치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요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합니다. 이게 특히 31절 말씀에 심지어 있죠. 심지어. 그럼 이런 자기들 그러니까 어디냐 그러면 이집트에서는 적어도 자식을 갖다가 신한테 바친 일이 없었나 봐요. 자식을. 근데 어느 땅에서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한테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한 거예요? 자식을 불살라 죽이는 바치물로 바쳐 그런 일까지 했다는 거죠.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일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나중에 보면요. 남유다가 멸망할 때 보니까 도벳산당이라고 하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라는 곳에서 남유다 사람들이요. 자기 자식을 불살라 태워 죽이고 있어요.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내가 너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씀하거든요.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진작 얘기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32절 말씀 읽어보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12장 여기를 말씀 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십니까? 첫째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주실 땅에서. 그죠?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서요. 우리가 정당한 수입을 얻는 겁니다. 정당한 수입을,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죠. 수확을 얻는 거죠. 수확을 얻어서 뭘 기억해야 돼요? 그 수확을 허락하신, 거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누구랑 즐거워하라? 온 가족이 함께 즐거워하라. 그죠? 그게 뭐다? 옛날로 말하면 제사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즐거워할 때 주신 음식을 마음껏 정말 원하는 대로 즐겁게 먹어라. 단 뭐는 먹지 마라? 피는 먹지 마라. 그래서요. 음식은 즐겁게 먹는 겁니다. 근데 하나 더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 바르게 먹으셔야 돼요. 원하는 대로 드세요. 하지만 뭐 어떻게 먹어라? 바르게 먹어라. 음식을 그러면 뭐 해야 돼요? 가려야 돼요. 먹을 게 있고 안 먹을 게 있다는 거죠. 성경은 바르게 먹으라는 말이 다른 말 아니에요.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이 옛날 어르신들이 뭐라 그랬죠? 음식은 어떻게 먹는 거라고요? 가리지 말고 골고루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가려서 먹으라는 거예요. 가려서 먹어라. 먹을 게 있고 먹지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하나 더 그렇게 음식 먹되 그렇게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해라? 너희가 좀 생각해라. 하는 것이 여기 12장의 말씀이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런 삶을 이 땅 가운데서 누린다면 그것 자체가 의로운 삶이고 선한 삶인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삶을 정성껏 살고 의로운 삶을 살아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는 복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다음 삶을 물려받을 우리 자식들, 그 다음에 후손들이 또한 복된 삶을 물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다면 너와 내 후손이 영구히 복을 받으리라 하는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실제로 실현되고 나타나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시고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삶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말씀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상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하는 일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 일 가운데서 정당한 소득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첫 번째 길은 하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대가를 얻되 그렇게 수고한 보람을 누리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즐겁게 우리 인생을 먹으면서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즐거움 가운데에서는 바르게 누리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도 온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우리보다 힘들고 어렵고 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 또한 기억하며 함께 그들도 도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이
또한 주님의 손길이 되어지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